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을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조종사 생존 훈련 편이었는데요. 조종사들은 유사시 산이나 바다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훈련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조종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교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관들을 양성하는 또 베테랑 교관이 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테랑 그 위의 교관이 이제 막 교관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분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교육하는가 했더니 그 베테랑 훈련관의 말씀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관의 부정확한 행동이나 작은 실수가 유사시에 조종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 정확한 동작을 습득할 수 있기까지 훈련을 거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조종사 생존 훈련을 위한 그 교관 교육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영적 교관과 같습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보이는 메시지이자 들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 유다 멸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영적 교관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냐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2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죽음을 야기했던 하나냐의 첫 번째 죄는 거짓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멍에와 줄을 내 목에 걸어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주변국 사신들에게 멍에를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멍에들처럼 너희가 앞으로 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서 기한이 차기까지 섬기도록 했으니까 너희는 항거하지 말아라. 그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벨론을 섬기지 말라고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성전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도 믿지 말라고 하시죠. 도리어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고 또 이 예루살렘 도성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아예 작심을 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이하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거짓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냐가 말한 내용들은 사실 당시 유다 백성들 모두가 정말 듣고 싶었던 학수고대했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예언들이 다 하나냐가 허구로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악의적인 것은 지금 하나냐가 직접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람대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전혀 말씀을 주신 일이 없었는데 그는 마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생생하게 직접 인용을 사용해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에 현혹된 유다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냐의 예언은 확신에 차 있었고 또 당시 유다 백성 모두가 고대하던 이상적인 메시지였지만 불행히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백성들을 혼미케 함으로 진리에서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외침으로 그의 백성들을 실족해 한 하나냐에게 분노하셨고 그의 패역한 거짓말을 인하여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거짓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냐의 죄는 바로 거역입니다. 하나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도 진심으로 당신이 말한 대로 되어지면 좋겠소. 당신의 그 말한 대로 바벨론의 멍에가 꺾이고 포로와 성전 기물들을 곧 다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비단 나만 전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나, 우리 이전의 그 선배 예언자들 또한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지 않소.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냐 당신이 지금 평화를 예언하고 있지만 당신이 말한 그 예언의 진위 여부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젠틀하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하나냐가 흥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거칠게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무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쯤에서 거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에를 과격하게 부러뜨린 후에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거짓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는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 멍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씌워주신 멍에였고 유다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시청과 교구였습니다. 멍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멍에를 하나냐가 지금 포갑적으로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냐의 행동은 곧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하나냐는 그때라도 돌이켜야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듯이 하나냐도 말씀 앞에 겸허히 돌이켰다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끝까지 거짓을 말했고 또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 화를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멍에를 매기 시작했을까요? 예레미야 27장을 보면 시드기야가 통치를 시작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통치 4년 5째 달에 벌어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레미야는 4년 동안 멍에를 메고 돌아다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반지 하나도 때때로 걸리적거려서 안 끼고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손가락도 아니고 목에다가 커다랗고 거친 나무 멍에를 그것도 4년이나 메고 다녔다는 것은 여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수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지자 하나냐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의 거짓과 거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짓을 선포함으로 자신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 모두를 사망의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거짓과 거역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짓과 거역이 없게 하소서.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청결한 양심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일 예배와 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와 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시고 수재민들의 삶이 조속히 복구돼서 일상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